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로는 무모함이 믿음이다. 때로는 무모함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강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방송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뒤늦게 녹화로 보셨던 분도 계시고 미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사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길갈에 그 요단을 나오면서 이제 그 돌들 하나씩 12지파 수에 맞는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4장 21절에 보면 훗날에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비해라. 어떤 질문이었느냐?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질문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세워놓았어요? 라는 질문에 너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기념석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런 질문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야, 정말 신이야, 이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념석을 볼 때마다 이 요단과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토록 그래서 기념석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녀든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질문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질문 받는 인생이 돼요. 지금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아버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듯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묻든지 아니면 내 이웃들이 묻든지 내 친족, 가족들이 묻든지 간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질문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어볼 수 있는 돌이 있어야 되고, 이 돌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보기에는 돌무더기예요. 남들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돌 같아요. 그런데 이 돌무더기에는 저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표식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뭐 싸우고 다투고 고단하고 때로는 세상 너무 고단해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가정을 영위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요단의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절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안 해요.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이 있을 때 영적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게 자녀든 혹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똑같이 나랑 밥 먹고 똑같이 24시간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냄새가 나, 향기가 나, 뭔가 달라, 얼굴을 보면 뭔가 달라, 이유는 모르겠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삶에 이런 돌들, 이 표식이 있어야 돼.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은 뭐냐? 물어볼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넘치는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돌에 대한, 이 표식에 대한, 표징에 대한 이 기념비가 다 충만하게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5장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약속하신 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자, 이제 그 눈앞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또 이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이들이 자기 목전까지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에 원주민들은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있죠.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소문으로만 듣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그리고 눈앞에 강을 가르고 왔다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야, 이제 이거는 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거는 뭐 진배가 없어요. 눈앞에서 이런 기적을 봤는데 이제는 여리고성 뭐 차례대로 다 하나씩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기가 충천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나가서 하루빨리 서둘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때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요. 그 순간에, 자,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막 백성들이 승리한 기분에 요단강 기적을 맛본 이후에 이미 승리한 거라 진배 없는 그 감격에 흠뻑 도취해 있는 막 승리감에 하고 부풀어 있는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특별한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뭡니까? 할례와 유월절 예식이에요.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약에 와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데, 이게 내용은 같은데 다른 옷을 입고 같은 지금 사상과 교훈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신약에 와서 지금 이 할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면 이 유월절 의식은 뭐예요? 주의 만찬으로, 성만찬으로 이게 승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와 유월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와 성만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아주 중요한 성례전 두 개가 뭡니까? 그게 세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성찬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진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격하라 이게 아니라 할례를 명하신단 말이에요. 할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신이 뭘까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맨 처음 누구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거, 사인.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이 여러분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돼요. 할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심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8일 지나면 다 할례를,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세례하고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나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식을 계속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어떻게 재인식하고 확인하고 정체성을 할례 의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그 할례의 표시를 너희 육체 가운데 표시해라. 어디에다 표시하라고 하시겠어요? 어디에다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예? 보이는 데다 하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 팔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귀에다가 뭐 방울을 단다든지 뭐 이마에다가 뭐 하나 긋는다든지. 그런데 이 할례가 어디에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해학적이고 좀 이게 좀 하나님 보면 좀 유머스럽잖아요.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그 양피를 껍데기를 다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거의 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 잘 때까지 화장실 몇 번 갈까요? 화장실 몇 번 가요? 보통 평균 8번을 간다 그래요. 8번.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비뇨기 쪽으로 이상이 없으면 8번 정도를 가야 그게 정상이래요. 8번에서 10번. 자, 그 말인즉슨 남자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아팠지. 이거 자를 때 아팠지.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난 구별된 사람이지. 이게 표시지. 나 바르게 살아야지. 나 딴짓 하면 안 되지. 이걸 끊임없이 시켜지. 근데 이걸 몇 번씩이요? 하루에? 최소한 8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화장실 가면 이게 남자라는 동물은 꼭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 볼 때마다 기억하고 세뇌하고 확인하고 남자들이 이걸 통해서 성적인 범죄로부터 보호가 돼요. 이방 여자들을 안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난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할례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네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순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딴짓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짓할 수 있어요. 이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 와서는 세례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세례식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 받았단 말이야. 할례가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세례가 할례는 받은 이후에 계속 확인했는데 세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한 자 가운데 나도 다시 살아났어. 이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다시 스스로 이거를 세뇌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게 내 표적이야. 군대 가면 세례를 받아요. 초파해 먹으려고. 다 애들이 예수도 안 믿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례 받는다 밖에 그 군인들이 이등병들이 이제 외출을 해요. 가서 세례하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음식도 대접받고 또 뭐 초코파이도 먹고 그리고 민간인도 볼 수 있다. 이런 소망 때문에 다 따라가면 세례 받는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세례를 애들이 그 이등병들이 받고 나잖아요. 사회 나가면 자신을 세례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세례받은 그 기억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놓게 놓는 말씀인지 몰라 이게. 예.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세례교인입니다. 나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도 이런 말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압도하려고 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또 실수하고 핑계하고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식 때문에. 예. 자, 할례가 그와 같다. 세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내 가슴속에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확인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그 여리고 눈앞에 길갈에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지금 적군들이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을 대적을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들판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자, 민족적인 외과 수술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절 다시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위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죠. 마취제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전쟁터 나가서 눈앞에서 지금 적진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드러누워 있어요. 상대편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찬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을 지금 앞두고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백성에게 지금 할례를 해라, 드러누워 있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제목이 때로는 무모함이 믿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로는 무모함이 믿음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례 받고 드러누워서 지금 적어도 이게 아무려면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일고 지금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도 아이들 포경수를 하고 나면 한 열흘 동안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근데 적군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자기들은 아파가지고 지금 막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지금
여리고의 적군들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지금 적군들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지금 공격하면 어떡하나? 지금 꼼짝도 없이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예?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적군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시험 같은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 의지, 전적 믿음, 절대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쭉 그냥 이야기 동화책 읽듯이 읽지만 이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넌 거예요. 40년 전에는 못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생각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못 벗어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뒤처지는데, 죽는데,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 잔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결국 다시 광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믿음은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왕 이렇게 할례받고 꼼짝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믿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 의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칼럼 통해서 자기 부인의 딜레마 이런 말씀을 칼럼에 올린 적이 있어요. 오해하셔요, 성도들이. 자기 부인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자기 부인 얘기하냐고, 자기 부인 맨날 죽으라고만 얘기하냐고, 힘들다고. 그 사람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은 나를 학대하고 막 또 내가 막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해 내가 더 순종해야 되고 나를 극도로 나를 고행하고 절제하고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 종교만 있는 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기 부인에서 우리가 구원받나요? 마치 자기 부인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뭡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 이 고백이에요. 주님, 내 삶, 내 시간, 내 건강, 내 몸, 내 생각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그 인생 살아봤지만 내 신앙조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수행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목사님 난 이제 못 해 먹겠어요. 피곤해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눈앞에서 그 할례를 받고 백성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여리고를 반드시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이 사건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길갈을 진치고 그 달 14일 저녁 여리고 평전 6월절을 지켰다 이랬어요. 6월절 지켰다. 자,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그 정신이 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성만찬을 하실 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날 기념하라. 똑같이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도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거.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은혜 의식, 은혜 의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로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게 이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날 장자가 다 죽는 날. 근데 우리는 살았어. 왜? 그 피 때문에, 피 사건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너희들 그 사건이 오늘날도 지금 봐라. 지금 그러면 그거는 옛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유월절을 그 옛날 그 애굽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이 유월절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주의 은혜가 너희가 애굽을 떠났고 그 은혜 때문에 니네가 여기 광야도 통과했고 그 은혜 때문에 니네가 지금 요단강도 건넜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11절 여기 12절 여기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 지킨 다음에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왜 그쳤습니까? 이전까지는 맨날 옮겨 다니니까 농사질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니네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가 먹을 양식 거둘 때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만나 주시는 기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기적을 끝낸다? 무슨 말이에요? 네 손으로 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땀 흘려라. 노력해라. 네가 벌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네가 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나의 주권과 전능함을 알았으나 이제는 내 삶에 최선의 너의 노력하는 너의 수고를 보길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지난주하고 계속 같은 맥락을 해요. 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지만 요단은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았죠, 그죠? 말씀의 벗겨낸 제사장이 발을 댔고 백성들이 발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홍해 때와 요단 때는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과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읽어가는 방식이. 예? 물론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지만 이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학생이면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함께 간절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좋은 성적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죠. 열심히. 자, 병이 나았으면 이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병이 낫기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나야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이게 확 베어가지고 피가 막 엄청 철철 났었어요. 이 새끼 손가락이.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철철 나니까 우리 아내가 막 내 말 들어. 빨리 병원 가서 몇 번에 막 꼬매면 이거 나을 수 있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또 병원까지 제가 가기는 싫더라고.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피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멈춥니까? 안 멈추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제가 그 후시딘 가루를 뿌리고 실로 묶고 붕대를 칭칭 감고 꽉 묶어서 피가 안 튀어나오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게 벌어진 데를
붕대로 강제로 꽉 묶어가지고 이걸 오므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아물게 해주십시오. 아멘. 잘 아물었어요. 안 꼬매도.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아물게 해달라 기도하면 이게 아물어요? 이게 다물어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을 기도해야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움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요단강을 밟아야 갈라지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이 절대 믿음이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한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광야도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진짜 신앙생활은 요단 건너 이후부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다 몇 개월 동안 나눴어요.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 이 요소의 말씀이 지금 에베소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출발전,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또 하나 사건이 딱 터져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보세요.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상한 사람이 어떤 용사가 앞에 나타나서 칼을 뽑고 마주대하고 있어요. 자, 짧은 한 컷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요단강 도하 사건과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는 사건 사이에 짧게 지금 3절, 지금 4절, 5절, 3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암호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호수아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오시는 이 군대 장관.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14절 보면 내 주여 이렇게 했어요. 아도나이 했어요.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칼을 빼들고 칼을 손에 들고 마주보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 때와 지금 이 가나안 요단강 도하 때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칼을 빼고 오시는데 마주보며 오시는 거예요. 마주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검승부를 진짜 하나님 이제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리하게 빛나는 칼을 쫙 뽑아들고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을 하나님의 칼을 딱 겨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결정적인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칼을 뽑고 계셔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칼을 뽑고 여호수아 그의 군대를 지금 겨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라고요? 진짜 믿음의 진검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도망치지 않아요. 한번 맞짱 떠보자, 뭐 대결이라도 불사겠다 그러면서 대담하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정체 밝혀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대답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아니다.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물었는데 아니다. 이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이에요. 이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얘기한 거면 이쪽에다 저쪽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다 이 말은 여호사야 너는 질문을 지금 잘못 던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질문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누구 편이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요. 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라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이래.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왜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지금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과거에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런 사건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여호수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아도나이 하나님인 걸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금 어떤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가?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 혹은 신을 던진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인감도장 같은 겁니다. 인감도장. 이거는 권리를,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를 이제 버렸다. 나는 나의 주재권을, 나의 어떤 주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모든, 어떤 주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난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전쟁, 여리고성의 대전쟁을 앞두고 얼토당토하는 이런 상황들,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장관의 이런 요구들, 이건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리고성 정복이 안 됩니다. 이후에 정복 사업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진전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왜 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장관이 되어서 내가 대장 되어서 내가 간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지금 이 앞에서 말한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주재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내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 주의 만찬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 내가 다 해 나간다면 내가 네 앞에 군대 대장 되어 줄게. 내가 해줄게. 해줄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문제든 가족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제가 그제 화이자를 이제 교차 접종으로 맞았어요. 마지막 2차를 1차는 아스트라를 맞고 2차를 화이자를 맞은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만큼보다는 덜한데 화이자도 아프더라고. 자, 또 오늘까지 계속 몸이 아파요. 지금 계속 열이 오랑다락 이러는데 제가 낮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몸이 막 이렇게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그 구멍으로 떨어지는 느낌. 너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픈. 이게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병들면 아우야 그때 되면 정말 인생 정말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신 벌쩍 들더라고. 이런 컨디션으로 이런 몸으로 살면 안 되지. 더 주의 일에 주의 사명에 더 많은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온전하게 반응하려면 건강 챙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만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와 유월절과 즉 군대 장관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지금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쟁 전에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앞에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지만 그 여리고 성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사는 뭡니까? 할례와 유월절과 이 내 신을 벗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고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왜 믿음을 결단하라고 하십니까? 무모한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리고성이 점령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내 안에 믿음의 결단과 요구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실 때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믿음은 때로는 무모해야 됩니다. 뭐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하는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적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최선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군대의 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